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와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회개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2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서 온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열성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상문 목사님,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9월부터 영업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담당하시는 유전도사님,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사 더욱더 주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마을 한국학교가 가을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恩寵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순모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은혜를 받는 귀한 순모임이 되게 하시고, 순모임과 남녀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하사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선구 암송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선구 암송 주제가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한 주 이 말씀을 또 읽고 암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 평강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동정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장로님, 우리 강명자 권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잘 일정을 마치시고 건강하시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고 후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와서 간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또 사랑들을 샘매보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으신 많은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서 물질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 아버지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르고는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그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극장 입구에 불이 났어요. 이때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발에 밟히고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 측에서는 생각을 하다가 한 배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배우가 그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차분하고 그렇지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뛰어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는 맨 뒤쪽과 좌우 양쪽에 있으니까 그 출입구 앞에 계신 분부터 한 분 한 분 질서를 지켜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관중들은 이것이 연극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차분하게 아주 이렇게 그 대사를 잘 읊조리고 있는 이 연극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박수와 이렇게 그 환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연극 잘한다. 어쩌면 그렇게 현실처럼 연극을 하느냐. 아무리 그 배우가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기가 조금씩 극장 안으로 스며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덮였을 때는 이미 때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없는 주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주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기에 너무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마음만 먹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많은 박해와 핍박이 없이 얼마든지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옛날에 비해서 좋은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말을 바꿔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아멘을 안 주셨는데 아멘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도 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예배 시간보다도 오늘 좋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 종말을 통하여서 완성하기를 원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또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듣고 묵상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설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이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인자의 날 하루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될 그런 메시아 왕국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여러 날 중에 한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너희들은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이 날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거 불확실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보았으면 분명히 믿겠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먼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니.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는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또 저기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재림하셨다. 이곳에 재림하셨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한번 와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부하시잖아요. 그 소식을 듣거든 보거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은 초대교회를 이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지역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동시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부인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당시에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노아 때와 누세 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여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노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죠?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 전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된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온갖 탐욕과 쾌락을 일삼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부분들이 풍족한 땅이었지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락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죠? 자기들의 죄악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세상에 들추어내면서 롯의 가정에 들었던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그 집을 포위하고 위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리게 하여서 그 모든 땅을 다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은 끝이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부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엄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올라간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소돔에서 비옥하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롯,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성으로 가서 대피하라고 얘기했지만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렸던 많은 것들의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다 보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무엇이 됐어요? 그래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청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고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삶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주님이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가 구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표현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예요.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동료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동료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였지만 나눠지게 될 것이고 동료의 관계였지만 그들도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눠짐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은 무엇이죠? 시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서 그 시체를 쫓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관심이 좀 덜한 말씀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시게 될 때 세상은 끝이 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와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종말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종말이 오겠어? 정말 심판이 있겠어? 이 종말이라고 한 이야기, 이 심판이라고 한 이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배우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정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의 연극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가 몇 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가 신약 성경에 몇 절 정도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18절 정도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신약 성경의 25절 다음에는 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보다도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고 어떤 주제보다도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주제가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재림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빛을 비추고 균형 있고 명랑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늘에 올라갈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구원 열차의 티켓을 단단히 붙잡아라. 이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계속 우리가 살아온 삶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살아왔던 삶입니다. 때로는 이 길을 간다고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이 오늘 저기에 표현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고 가정이 이만큼 믿음 안에 세워졌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위로를 해주시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약속된 모든 면류관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승리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실족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늘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또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얻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기도할 것은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았던 그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내어서 아버지 이 삶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관심이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여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내와 수고와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고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시면 우리 영혼권 예배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설린, 우리 김주리, 이준희, 조한민. 저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들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잘 지어져가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장학금을 준비하여서 오늘 이렇게 수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계속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석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이렇게 꿀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갔을 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설린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 가며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모인 우리 EM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두 손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장귀한 우리 학생들을 세우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장학금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기대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꿈과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져가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우리 영혼권의 온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귀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수여하며
하나님이신 꿈과 비전들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며 이를 바라보고 또 온전히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작은 물질이고 우리는 미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붙들고 축복하여 싸우니 그 모든 축복의 기도가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물질과 마음으로 후원하여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또 우리 영혼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권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디가 진리고 생명인지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몸된 영혼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 칭찬과 선언을 격려하며 모여 마음을 모아가기를 쉬지 않은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시지 마시고요, 친교실 가셔서 또 친교 준비된 음식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